오늘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중에 한 사람인 마태라는 분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11절까지를 마태복음의 서론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고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지만 멋지게 이겨내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인 사역,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공생애라고 말하죠. 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태어나실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어린 시절 자라가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오셨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는 시간들, 이게 공생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성천하시기 전까지 약 3년 반 동안 이 시간이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던진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첫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조금 뜸을 들이셔야 제가 뭔가 얘기를 할 텐데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인데, 오늘 이 4장 17절이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첫 말씀에서 이 말씀이 4장 17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때라는 겁니다. 때. 이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긴 하시는데 언제부터? 이때부터. 때가 뭡니까? 시간을 의미하죠.
타이밍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타이밍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때를 계획하셨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때를 참으셨다. 이 말씀이죠. 바로 이 의미가 이때라는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마음 먹으신 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따라, 그날 감정 따라, 분위기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분 좋으면 복 주고 기분 나쁘면 벌 주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며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일꾼을 만드시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들의 불순종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이 때라고 말하는 이 한 글자, 때라는 이 한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 깊은 의미를 마음에 반드시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기분 따라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능력 있다고 좀 안다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동력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불순종과 불편함들을 참아내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될 때 그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을 이루어 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천국이, 예수님 뭐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천국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늘 나라입니다. 그렇죠? 천, 하늘 천, 국, 나라, 국자잖아요. 하늘 나라. 그런데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하늘에 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말은 단순히 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하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자꾸 하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땅과 구별되는, 세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을 의미할 때 성경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늘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두 단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개념이지만 개념상 조금 깊이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먼저 천국은 좀 이 장소적인 개념이 강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이 세상 떠날 때 가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천당, 천국. 이 약간 좀 장소적인 개념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 장소적인 개념도 안에 있지만 그것보다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하면 통치, 다스림.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런 개념이 훨씬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한정된, 지정된 장소에만 국한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곳 퍼스에도 있을 수 있고 저 아프리카 가나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들어가는 천국은 좀 미래의 것이니까 그건 조금 접어두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천국이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어제 하신 말씀이에요? 한 달 전에 하신 말씀입니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까? 왔을까요? 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가까이 오고 있으면 그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요? 아직도 오고 있을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애매하지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이 땅이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기보다 때로는 지옥을 경험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말씀이 전해졌고 수도 없는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미 천국이 와도 벌써 와야 되고 천국의 삶을 누려도 풍성히 누려야 될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왜?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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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 회개하라 너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다. 회개하라 너의 집이 천국이 된다.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가 그럼 뭘까요? 우리는 회개했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아직까지도 나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죄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회개한 것은 그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종종 부부 싸움 하시죠? 안 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압니다. 부부 싸움 막 해요. 하는데 막 아내가 막 남편에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들은 또 그런 상황들을 또 못 견디거든. 잘 빨리 모면하고 싶어가 잘못했다 그냥 잘못했어 아이고 내가 미안해. 그러면 와이프가 딱 생각하니까 뭘 알도 못하면서 무조건 미안하다 하는 것 같아서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 또 말이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미안하다니까 그냥 잘못했다니까 그냥. 여러분 해결이 안 돼요 싸움이. 그렇죠? 아니 진짜 뭘 잘못했는지 뭐가 미안한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 싸움이 해결이 되는데 그냥 막 상황만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잘못했어 뭐가 몰라 그냥 잘못했어 그냥. 그러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할 때도 다분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죄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어요. 옛날에 내가 좀 나쁜 짓도 좀 했고 내가 거짓말도 좀 했고 그런 걸 가지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얼렁뚱땅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고 이 살인하는 게 죄라고 그랬고 간음하는 게 죄라고 그랬고 도둑질하는 게 죄라고 그랬고 거짓 증거하는 게 죄라고 그랬고 탐내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죄라고 보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문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하나님 몰랐던 거,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게 가장 큰 죄다.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소도, 우리는 나귀가 없으니까 개도 지 주인을 아는데, 여러분 개 키워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참 주인을,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18개월 주인이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와, 막 개가 막 짖고 막, 야, 자기 아들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주인 얼마나 반기는지, 제가 그거 보고 사람보다 낫다. 때로는 여러분, 짐승도 지 주인을 아는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틀렸어.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자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면 그건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집단하는 선한 일 많이 하고 돌아다녀도 그 자식이 바른 자식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 자식이 바른 자식이냐고. 나쁜 놈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건 나쁜 놈이야.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가 세상에서 진짜 잘나가지고 아무리 선하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는 완전히 죄인이요, 나쁜 놈이잖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자기 왕이 있는데 자기 왕을 따르지 않고 신하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하면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을 그 죄를 무슨 죄라 그래요? 영모죄라고 그러잖아요. 영모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구나. 예. 왕을 반대하는 그 영모 세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력들 안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고 예절이 있고 사랑과 긍휼이 있고 의리가 있고 효가 있고 선이 있고 그래요. 그 세력들, 그 사람들 무리 속에도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뭐만 차이가 납니까? 영모죄냐 아니냐의 차이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냐, 선하게 살았냐, 의리가 있냐, 효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딱 하나, 왕의 반대편에 선 죄밖에 없어요.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왕을 따르지 않고 왕의 반대편에 섰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능지처참을 당할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냐, 내가 악하게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의 편에 섰느냐, 왕의 반대편에 섰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가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한다, 누구로 영접한다는 말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백성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왕. 12절에 영접하는 자. 12절. 누구로 영접하는 자?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다른 세상적으로 좀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큰 일을 행하고 멋지게 막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막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뭘로 여기신다고요? 악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좀 나쁜 거 한 거, 나쁜 짓 한 거, 남 몰래 좀 나쁜 짓 한 거, 그거 회개했다고 여러분 회개라고, 여러분 그것도 회개죠.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회개고요.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들, 이걸 회개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그게 진짜 회개예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쁜 짓 좀 한 거, 그것만 회개하고 돌아다니니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죠. 거기에는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살아갔던 그 세월들, 이걸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뭐고? 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뭐다? 악이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갈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런 죄인 된 자신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회개는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절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깨달아질 때, 내 죄가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회개는 이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선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고 깨달아졌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이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심판 때문에 지옥이 무섭고 심판이 두려워서 근심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래요. 왜? 이 근심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고민하고 사모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살은 내 자신이 막 너무 괴롭고 원통하고, 나한테 좀 일찍 누가 좀 이 사실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게 너무너무 한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하다가 자기 자신을 벌한다, 자책한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죄를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저 십자가에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누구든지 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그날로부터 과거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겠다, 다 없게 해주겠다, 기억도 안 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 사실을 깨닫기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이 되죠. 그러면서도 죄송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심판을 받으셨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회개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편을 바꾸면 안 돼요. 편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안 선 걸 회개했는데 회개 실컷 해놓고, 그래 놓고는 자꾸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이러면 그거 제대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 것이다, 이런 결단이 이 회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교회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모습 보면 세상에 발을 두고 세상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똑바로 회개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확실히 편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히 편을 정하시고. 누구 편? 하나님 편. 누구 편? 하나님 편. 세상 편 설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편에 설 겁니다.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편에서 살 거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좀 힘들다고 편 바꾸지 말고, 왔다 갔다 이 편 저 편 박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2019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때때로 죄 짓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이상 마귀가 뭐 가만 놔둡니까? 죄 지어요. 웬만한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도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요. 우리가 또 잘못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죄를 지었네요. 예. 우리가 그 문제는 이제는 부가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서 편 바꾸지 말고 다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되면 뭐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지옥 같은 현장이라도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